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난주 두 주일이 지나가는 오늘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활절 후가 매우 궁금합니다. 부활절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부활절 기사를 읽어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간헐적으로 제자들을 만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곤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계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셔 성천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계시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시니까 사랑하는 제자들과 밤이 새도록 다 말을 하시고 사랑을 나누셔도 모자랄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엇을 하셨기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셨을까? 우린 그렇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들은 안전하으나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 그들이 춤추면서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그러지 않으셨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가 참 궁금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주님의 제자로 남기로 했을까, 아니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지는 아니하였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정체되어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요. 춤을 춰야지요. 마음껏 노래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삶의 기쁨이 원동력이 있는 어떤 진취적인 그런 삶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안전하서나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전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살아났다, 회복되었다, 나가서 자랑하지 않겠어요? 내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병을 고쳤습니다. 내 아들이 장가갑니다. 내 딸이 취업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을겠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참 제자들은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우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 마음연구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미래 마음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탐색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자꾸 남을 탐색하는, 이 정체성이 몇 프로냐면 이 프로가 2.5%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많이 혼미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많이 혼란과 혼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가 몇 프로냐면 10.6%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취적인 욕구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마음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은 12.6%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퍼센트가 뭐냐면 폐쇄적이다, 닫혀있다. 이게 몇 프로냐면 약 74.4%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폐쇄적인 정체성이란 한국인들은 인생의 중요한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싶으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을 포기해요. 적극적인 마음을 다 내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적인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 폐쇄적인 경향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독교에 비해 말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니까 정체되면 안 되지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니까 우리 마음이 혼미해서도 안 되겠지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폐쇄적인 마음을 가졌어도 아니 되겠지요. 좀 진취적이어야 돼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좀 더 우리는 바른 미래를 향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백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납니다. 몇 주,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전에는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회개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모든 고난이 내게 있다,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 어떤 분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금식도 해요. 예수의 사랑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해요. 근데 부활주일이 끝나면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부활의 감격과 진취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통하여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장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오늘 부활주일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내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사셔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절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앞장서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갈릴리로 가서 나는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시면 6사람의 제자들이, 동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실컷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였더니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리고 수제자가 베드로가 말하니까 너도 나도 따라가지고 나도 가겠다. 우리의 삶 속에는 조그마한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공동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앞장서서 리더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리더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구역에서는 구역장이 리더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리더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리더자의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도 나도 그래, 고기 잡으러 가자. 만약 베드로가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주를 위하여, 나는 말씀 전하러 가겠다고 했으면 다른 제자들도 그래, 베드로 사도가 가는데 나도 가겠다라고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간에 리더자는 좀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리더자가 돼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시면 아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죠. 처소장 교육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장춘이라는 말의 뜻은 긴 장자, 봄춘자거든요. 그럼 봄이 긴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봄이 없어요. 지금도 거기는 밤이 되면 영하 5도를 떨어지더라고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뜰 때 되면 한 영하 3도, 낮에도 한 1, 2도 이렇게 되는 차가운 날씨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장춘은 몽골과 가깝다 보니까요, 이 미세먼지가 앞을 가리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본당 지금 뒤쪽 현관문까지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 먼지가, 또 이 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막 파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먼지하고 같이 짬뽕 되어가지고 도시 전체가 막 먼지투성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처소장들은 그 환경을 이겨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처소장들의 나이를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어린 소녀의 나이는 약은 아니고, 어린 소녀는 16, 17,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70. 근데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처소장이 돼요. 처소장이 뭐냐면 지하교회 교육자예요. 자기 교회에 돌아가면 16살 먹은 처녀가 그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 지하교회 교인이 몇 명 있느냐 하면 많으면 100명, 적으면 50명. 그런데 이 16살 먹은 처녀가 70이 넘은 어르신이 처소장이 되어서 글도 잘 못 읽어.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환경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교회, 지하교회의 처소장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그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정체성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따르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우리가 많은 이 땅에 연약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믿음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부활의 신앙으로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따라온 너르거라,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 나를 따르거라, 내가 너희들로 생명을,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물을 두고 배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삶은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참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가치를 어디 두느냐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놓고 이 베드로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 옛 직업으로,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옛날 직업으로 돈 버는 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가겠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가 이것뿐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그 예수님의 이 브라질에 가면
그 큰 예수님의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일 작은 마을에 예수님의 상이 있었어요.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마을을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예수님의 상이 있었는데, 그만 2차 대전에 폭탄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오른팔이 그만 부서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오른팔이 없으니까 보는 성도들이 눈으로 보니까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저 예수상을 없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작은 성도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상을 없애면 아니 됩니다. 이 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팔 없는 이 동상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팔이 되겠습니다. 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고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대표자들이 돌에다가 예수님의 상 밑에다가 글을 새겼어요. 뭐라고 새겼겠습니까?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팔과 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팔이 되고 손이 되어서 예수님이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이 이제는 그 기능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손과 발 대신에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부활로 다시 사시기를 원하는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로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 오른편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부활절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방향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왼편이 아니다. 너희는 오른편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편으로 살면 실패한다. 오른편으로 살아야 된다.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많이 잡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고 제가 예배 시작 때 그렇게 제가 외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른편에도 계시고 왼편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른쪽을 강조합니다. 제가 경한중학교 교목 때도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오른손을 안 들고 왼손을 들어요. 그럼 얘들아 오른손을 들어라. 왼손을 내려.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오른손을 들어라. 이게 성서적이다.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왼쪽 손을 든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내가 그만큼 마음에 자신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부흥 강사들이나 오셔서 손 드세요 하길라 오른손 드시지 왼손 드시지 마세요. 왼손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오른손은 선이고 왼손은 악이고 정의는 오른편이고 불의는 왼편이고 빛은 오른편이고 어두움은 왼편이에요.
민주주의는 오른편이고 여러분 공산주의는 왼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익 좌익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방향은 언제나 오른쪽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하늘 천국에 오신 성도들을 가리켜서 오른편에 있는 성도를 양이라고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성도를 여러분 염소라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양과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줄이고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마실 것을 주었고 너희들은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다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러지요. 한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같은 선한 마음을 우리 속에 있기도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부정적이고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 오른쪽에 있는 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이 부정적인 마음을 지배하고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부활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자꾸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왼쪽의 삶이 아니라 된다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오른편의 삶을 살도록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늘 오른쪽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성경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던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12절 13절 넘어갑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럽니다. 예수님은 좋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좋은 분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춤추지도 못하고 노래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옛날 직업으로 갔잖아요. 옛날 직업으로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못난 놈,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도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그거밖에 못됐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너희들이 고기 잡은 거 내봐라. 뭘 잡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셨나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허기가 질까. 밤새도록 물 바다에서 사왔으니 얼마나 지쳤을까. 잔이 잡았으면 좋은데 잡지 못했으니 내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할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그 제자들에게 오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너라. 내 아들들아 오너라. 내 딸들아 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따뜻한 숯불을 준비했느니라. 오너라. 내가 너희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준비하였느니라. 와서 먹으라.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여자분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녁 때가 다 되어갈 때 그때 전화를 한대요. 오후 5시나 되어가지고, 여보, 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밥 먹고 들어간다. 이 소리를 들으면 여자분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전에 밖에서 식사하는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밥을 같이 먹으면 집사람이 행복해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밖에서 밥 먹고 들어가니까 당신 막 그냥 있어라 그러면 그 소리가 많이 행복해한다는 소리로 들린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준비하시고 밥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을 섬기시는 우리 주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먹으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을 살리고 섬기고, 온유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듯이 교회도 섬기시고 이웃도 섬기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섬김의 삶이 부활절 이후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의 주님으로 만난 성도의 삶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며 사셔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끝없이 해도 끝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내 아내만, 내 자식만, 그 사랑이 내 가족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사랑은 아니올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뭐 가까이 하기도 싫은 사람, 그리고 내 사랑의 담이 허물어져서 내 옆집에도 사랑하고 우리 성도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시면요, 이 사랑은 두 가지로 말한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신적인 사랑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인간적인 필레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간인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네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남편도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내도 많이 사랑하시고, 아멘 좀 하소.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도 많이 사랑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이웃도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온유 가족들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올시다. 사랑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구멍이 나버렸어요. 풍선에 구멍이 나면 바람이 푹 빠지죠. 풍선에 바람이 빠듯이 믿음의 성도의 가슴에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주님의 사랑이 빠지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미움이 들어갔어요. 빠져버린 여러분 주머니 속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은 어디 간지 없고, 성도들이 모였다 하면 남의 말 흉이나 보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 가고 말이에요. 우리의 가슴에 차가움만 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부활의 주께서 당신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